말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았다 하신 이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깊이 좀 들어갈 부분은 과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무엇일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거의 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이가 어떤 것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내가 좋아서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내 것이 관철될 것이라는, 즉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낮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그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대개의 경우가 내가 좋아서 믿는 믿음, 내 것이 어떻게 관철되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 법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법이 공존할 때 절대 우리를 상관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했지만 쫓아내지 못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침멸을 받으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하고 두 법이 공존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없어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여전히 나의 육이 왕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것이 뭡니까? 육이에요, 육.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요.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그 좌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는 소리를 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준과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또 나의 육의 욕심을 끌어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뭐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주시는 믿음. 요즘 시대가 메타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또 통화도 우리의 마음이 또 통하면은 영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생각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결정해놓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는 오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풀어가셔야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아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풀어간다면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육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막 이런 구절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육이 유지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 속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육을 죽이라고 합니까? 너의 생각을 내 죽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4차 내가 이렇게 행하심은 뭐입니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빛을 보았다라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재산 잃죠. 자녀들 죽죠. 욥이 건강 해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었느냐? 그것은 단 하나요. 영혼의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 왜 자꾸 나를 꽉꽉 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그렇게까지도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또 어떤 이런 단어를 연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제4차, 제3차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의 활동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실제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또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으신 분,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물. 그걸 우리는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에 찬송을 하겠지만은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을 쓰리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넘어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 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이었구나라고 발견합니다. 아, 이거 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톱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씨름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났을 때 화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으신다면 아,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활동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이 세상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이었구나. 그래서 안 되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안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쫓아가는 거죠. 아, 이건 영이기 때문에 안 되구나. 도무지 내 육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은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영과 육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영과 육이 공존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온 것이 뭐가 나니까 영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도 말로 육과 영이 공존한다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지라도 내려오자마자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오는 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육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는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은사도 있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거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산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것이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마저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가 찔리면 나의 죄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잖아요. 이미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불신이에요, 이게.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너는 깨끗해졌느니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야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서. 믿음의 법칙을 아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등불과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나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째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끝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때요? 기름을 주면서 등불을 켠 다섯 처녀와 등불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본 그 5명이 있잖아요. 그 열 처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실제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내가 나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는 어때요?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는 거죠. 아내니까. 근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어떤 선을 해야 되는지 선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다시 믿음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믿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안 주시려고 하나님은 안강하게 버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준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 울부짖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아기일 때 키워봐서 알겠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기가 떼쓰고 울고 길바닥에서 뒹굴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발버둥 쳤고 또 뭐 영성을 추구한다고 그걸로 발버둥 쳤었고, 그러나 이제 어쨌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참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육으로 들어가면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은사로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은사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예요. 진리를 안다는 이들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는 살았어요. 내가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제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이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멸류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도 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나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오셔야 됐는데 지금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낼 테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장예식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벽별이 오시기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등불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 쓸데없어 하고 버려버리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세상에 우리를 강권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세상에 우리를 강권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 있었을 때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보존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은 우리의 미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되어져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문제잖아요. 그러면 고하잖아요. 그러면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옛날 말로 하면 껌팔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아는 청소하는 데 가서 청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고아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생명은. 근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째요? 오리라 그랬잖아요.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봐야 되는, 말씀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볼지어다요. 볼지어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보셔야 되는 거, 보셔야 돼.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자유예요, 누림이요, 의인의 삶이요,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죠. 산다는 게 뭡니까? 알리라. 알리라는 신약성에 오늘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게 하나가 되겠다는 거, 하나가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처럼 그것을 가리켜 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은 동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알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리라.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왜 나타나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내리라.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에게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그날. 그날에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그건 안 찾아야 되겠어요. 15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 날이 된다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날. 나타내 주시는 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것이 최고 좋냐? 신앙에서 최고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 오늘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갖고 누구를 불러주면 그거 알아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쭐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연예인이 와서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관계가 있는 사람 굉장히 그 순간에 우쭐해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열심히 누구를 대통령을 안다 막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대통령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장관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아무 간대 없고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나만 좋아서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두 개 딱 묶어갖고 같이 보셔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이 영생이다. 계명이 영생이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뭐 여러 통치한다, 이런 따르다 이런 것들 다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 그게 그 단계가 진짜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14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결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따른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또 집에 돌아가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단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육이 개입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